안녕하세요. 개원스님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참 역사의 그 한 페이지니까 기억이야 하고 싶진 않지만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 잡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노인을 공경하면 커다란 이익이 있다.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멀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공경을 받느니라. 어른을 공경한다면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어느 나라인가 노인을 나이만 이렇게 이제 먹으면 노인의 기준이 뭐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저 먼 산에 갖다 내다 버리던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있듯이 그러한 나라가 있었나. 근데 마침 그 나라의 대신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그러한 자식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한 나라의 대신이면서 관료이면서 나라의 또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정말 자신을 낳아서 키워주신 아버지를 참 멀리 갖다 버린다는 게 봉양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한스러운데 딴 데 갖다 버린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법은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집안에 몰래 숨긴 거죠. 그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신이 천신이 이 나라에 이러한 부모를 버리는 이러한 병폐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편을 씁니다. 천신이 하루는 뱀 2마리를 왕 앞에 딱 던져놓고 말이지. 이 뱀 2마리의 암수를 구별해봐라. 만약에 일주일 안에 암수를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걱정이 태산 같거든.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대신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숨어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비단 위에다가 뱀 2마리를 한번 놓아보거라. 그랬더니 그러면 부스럭대는 놈은 순놈이고 얌전하게 있는 놈은 안놈일 것이다.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죠. 참. 저 꼴딱대는 놈, 꼴딱대는 놈은 순놈이고 수줍어서 가만히 있는 놈은 암놈일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뭐 암놈, 순놈 이렇게 몸뚱아리 확인하면 안다고 물론 알 수 있겠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암수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또 천신이 나타나서 자는 이 중에서 깬 사람이 누구고, 즉 잠자는 사람 중에서 깬 사람이 누구고 깨어있는 사람 중에서 자는 이는 누구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이것도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 비유하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제가 잠자는 사람이란 얘기, 코를 드렁드렁 굴고 잠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록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즉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라한에 비교하면 또한 잠자는 사람과 같다. 즉 비록 불교는 공부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또한 잠자는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알아맞혔어. 이 천신이 또 나타나가지고 한 잔의 물이 큰 바다의 물보다 많다. 여러분, 이 물잔에 들어있는 한 잔의 물이 저 동해바다 물보다, 저 서해바다 물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도리가 어떠한 도리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또 아버님께 여쭙습니다. 청정한 신심으로 한 잔의 물을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부모나 또는 아픈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바닷물은 언젠가는 마르고 만다. 네, 여러분, 지극한 마음으로 한 잔의 물을 공양을 올렸을 때 그 복은 한량이 없지만 저 바닷물은 결국에는 마르고 만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한 잔의 물이 사해의 바닷물보다 많은 돌입니다. 자, 의 보시의 공덕, 공양 보시의 공덕, 복 짓는 공덕,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공덕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천신이 여기서 좀 그만두지 말이지. 또 이번에는 그냥 바싹만 해골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또 이제 나타나서 세상에 굶주린 고통이 나보다 심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말해보아라. 또 아버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간탐함, 질투함, 또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악유보를 받는다. 악유가 뭡니까? 식탐이 강해가지고 받는 과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배는 남산만하다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남산만한 배를 바늘구멍만한 목구멍으로 어떻게 채울 거예요? 항상 줄인 고통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 악유보를 받는 고통이 지금 당신의 고통보다 더합니다. 하하, 맞는 이야기잖아. 이번에는 또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몸에는 쇠고랑을 차고 또는 몸에서 막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온몸을 막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세상에 나보다 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고통을 받는 자가 또 있겠느냐.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또 일러주십니다. 불효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부부간에 배반을 한다든가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지금 당신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알아맞혔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주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같이 이렇게 예쁜 미모를 갖춘 자가 또 있겠느냐 하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삼보를 믿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육바라밀을 바로 믿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라고 하는 이 육바라밀을 바로 믿고 의지해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나도 아주 몸도 단정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지금의 여인의 몸으로 잘났다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온몸에서 향내음이 나고 생김새도 당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뒤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리 해가지고 이제 천신이 하하 당신 나라는 어쨌든 망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왕이 그것을 다 알아맞힌 이제 대신에게 참 어찌 그렇게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그 천신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 너에게 상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국법에 따라서는 아버님을 집에서 아주 먼 곳에 갖다 모시는 것도 아니고 버려야 되는 그러한 연세에 드셨는데 저는 차마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그래서 아버님을 집에다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아버님께 여쭈었고 아버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나라의 왕은 여기서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나이 든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해가지고 나라의 법을 고쳤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뭐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잘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죠. 돈 좀 있다고 자신들의 젊음에 자기 자식들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적당히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몸이 아프시니까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또는 모셔놓고 찾아가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을 이만큼 키워준 그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것이 뭐 고려장이나 뭐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혹가다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러면 뭐 이 세상 망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인을 공경하면 참 커다란 이익이 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거든요. 60년, 70년, 80년 그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도 젊은이들보다 출중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학문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사는 지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출중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도가 아니고 아마 출중하신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뿐이 아니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 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식도 나를 보고 또 나를 잘 모실 거잖아요. 그건 뭐 그냥 저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말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됐지. 왜? 너도 부모 말 안 듣고 자랐잖아. 지도 부모 말 안 듣고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놓고 자식이 자식한테 말 잘 들으라면 그거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는 거죠.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간혹 가다 보면 아이고 스님 우리 애들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좀 속상하네요. 그럼 제가 그럼 누구 자식이요? 제 자식입니다. 그럼 맞네. 당신 자식이니까 말 안 듣지. 왜? 당신도 말 안 들었잖아. 또 공부 안 한다고 아이고 당연하지. 왜? 당신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당신 자식 당연히 그 공부 안 하지. 당신이 안 한 것을 알고 아이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참여하면서 나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무작정 강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라는 모습 보여주고 돌아가셨으면 산소에 성묘 갈 때도 꼭 같이 가고 시험이 내일 모레라서 스님 저 성묘는 못 가고 시험이 뭐 언제라서 스님 저 제사에는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꼴하지. 문제입니다. 부처님 말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 분이 부처님. 누구 눈치 보고 말씀하신 분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정말 한번 찡하게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가 어른을 먼저 공경하고 모시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점점 더 넓게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